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리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으로 준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함께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월의 첫날 1일이고 또 첫 주일입니다. 희한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요 절기 가운데 하나인 무슨 절이죠? 예, 3.1절입니다. 3.1절의 의의를 좀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새롭게 3월 달에는 우리 이제 민족의 대부분의 기관들 이제 뭐 학교 또 교회 할 것 없이 좀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시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마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고 좀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건강했던 분들이 건강했을 때는 잘 몰랐다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익이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뭐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강, 아니면 재정, 나의 가족들, 내가 쌓아온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흔들릴 때, 그러한 것들이 흔들릴 때 내 자신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장면은 같은 질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질문은 뭐냐? 당신의 삶에서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20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었습니까? 권위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고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되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권위, 세금, 부활의 논쟁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뒤집으셨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쏟아진 모든 논쟁의 핵심을 단번에 찌르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41절에 그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직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틀 안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끝낼 정치적 해방자,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강력한 인간적인 왕을 그들이 원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다윗보다 낮은 존재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경배해야 할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구약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살짝 못 들으신 분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송편, 시편, 남편. 네,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웃음을 한번 띄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42절, 43절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고백했어요. 이걸 헬라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이펜호 큐리오스 토 큐리오 무. 여기에 보면은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사용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고백했던 메시아를 가리켜서 불렀던 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혹시 시편 110편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제가 안 썼어요. 일단 맞아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높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이것을 모순이 아닌 걸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모순이 아니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 즉 인간적인 인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신적 존재, 즉 신성을 소유할 때에 이 모순이 사라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할 만큼 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씩은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가둬두고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내가 편안할 때, 즐겁고 행복할 때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 주라고 불러야 했던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내 생사 화복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거의 다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올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나와주세요. 엊그제부터 이제 앞으로 남은 5주, 6주 동안 총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이 좀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다 알아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 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금요 기도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기도 아니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중요한 배경을 알려줘요. 그 배경이 4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데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고하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각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가장 높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삼가라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 사용했던 단어냐면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경고를 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식했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배우지 말아라, 그것을 경계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그 세속적인 쾌락, 그리고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할 때에도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삼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이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을 절대 닮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발조차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그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그것을 흉내내지도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인물들입니까? 그것이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은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남김없이 먹어치운다, 통째로 삼켜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가산을? 과부의 가산을 그렇게 개걸스럽게 남김없이 통째로 삼켜버리는 인물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과부들은 세금 분쟁이나 유산 문제에 있어서 분쟁에 있어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도움이 절실했던 이 과부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과부들의 그 피 같은 재산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통째로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탐욕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였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미사 구어를 다 사용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서기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저분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정말로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 바로 과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을만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탐욕을 가리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대중에게 보이는 경건함과 그 숨겨진 탐욕, 이것이 위선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의 구조가 단순히 이 서기관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그 재산,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일부를 감춘 것. 이것도 문제였죠.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문제는 이 감춘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앞전에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그 바나바처럼, 하마터면 일부 때는 바나나라고 이야기할 뻔했어요.
바나바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겠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했던 그 죄에, 경고했던 그 죄의 본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은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헌신의 그 언어를 가장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감당한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선택하는 상한 심령을 보시라. 다윗의 가사를 삼키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고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상한 심령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독되는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이 외식하는 모습들, 이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주로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신앙은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물들이 서기관들이고 지금 그들의 민낯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신앙의 경력들,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들, 봉사의 이력들, 어느새 이러한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나를 인정하는, 증명하는 도구로 우리가 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직분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직장 안에서, 또 더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평판도 믿음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든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좋은 평판 받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혼자라면 집 안에서도 평판을 잘 받아야 돼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저한테 며칠 전에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뭐냐면 아내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끝이다. 참 어렵죠. 예. 요즘 상당한 부담 중에 하나는 아내보다도 자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믿음의 평판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경고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47절입니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고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한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바로 다음의 내용들인데 2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 바로 과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같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또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문학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대략 3년 정도의 가뭄이 계속되던 그 시절에 엘리야가 한 지역의 과부를 찾아가요.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사르밧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 엘리야가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요구를 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 과부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두려워 말고 먼저 나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참 어이없죠. 이 상황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선지자님, 두렵습니다. 제가 먹고 죽어도 얼마 되지 않는 너무 조금인데 이걸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차라리 개미의 간을 달라고 하시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네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꺼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 드리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부에게 전합니다.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비지 않게 될 것이고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나를 죽이시지는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손이 바로 그 믿음의 계보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뜰 구조를 아시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때 맨 바깥이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 좀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소가 있고 또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에 무엇이 있었냐면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이렇게 그 헌금함에 들어가면 그것을 검사하고 계수하고 금액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드렸을 때에는 이 사람이 그 헌금을 계수하고 외쳤겠죠. 1,000,000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서기관이야? 어떤 부자야? 라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2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분주한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은 한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렙돈입니다. 오늘 보면은 2렙돈이라고 하죠. 이 돈은 노동자 하루 임금의 렙돈은 100분의 1이에요. 정확한 수치는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략 2렙돈 하면은 1,500원에서 2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아멘. 여기 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단어를 찾아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부, 생활비, 넣느니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생활비예요. 네, 전부도 당연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지만 생활비, 이제 헬라어로는 비온이라는 단어인데 비오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생활비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드렸어요? 맞아요. 생명을 드린 겁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남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통해서 떡을 줬던 것은 무엇을 드린 것과 같아요? 생명을 드린 것과 같거든요. 그렇게 이 가난한 과부는 생명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것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남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과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손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그녀의 2렙돈이 울림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주 후면 그분도 성전을 나가 겟셋마네로 골고다로 가시죠. 왜 올라가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겟셋마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과부처럼 전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이제 예전처럼 봉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해서 헌금 시간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무거우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도 에너지도 줄어드는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이 두렙돈이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세상의 기준을 충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그녀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적게 드린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신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함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가 계산을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 이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 주라고 불러야 했던 그 분임을 이 여인이 깨달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장면이 언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죠.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다윗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등장이죠. 주를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인 줄 모른 채 살았던 그들의 신앙은 결국 자신을 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의 등장이죠.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과부는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 장면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참으로 인정할 때에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내 주라 엎드렸던 그 예수님께서는 보좌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드리는 것 작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 전부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 손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